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 설교는 이제 설교이보다는 약간 특강에 가깝습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교회사를 제가 전공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국 교회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과 관련해서 이제 그 현상이 저희 교회하고도 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제 그 틀, 지금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고 이제 그 고민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자주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요. 또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여러 이제 제가 자료들을 통해서 좀 교회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직분자도 세워졌고 담임 목사님도 새로 왔고 이제 안정되어 가는 속에서 우리는 이제 지속 가능한 교회, 이제 제가 제목 자체가 조금 낯설긴 하지만 이제 이것을 고민해야 될 그 시기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준비하는 거니까요. 천천히 경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제 지금 이제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제 보면 여기는 이제 영국의 아마 이제 성공회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공회 교회인데요. 지금 저희 교회보다는 좀 더 큰 교회죠. 큰 교회인데 거기 이제 곳곳에 지금 예배가 드려지는데 곳곳에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곳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특징이 다 연세가 되신 분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되게 웅장하고 또 오래되었지만 이제 신자들은 이제 연세가 되신 분들만 남아 있다. 지금 이제 이 현상은 몇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영국과 유럽에서 펼쳐지고 있는 지금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단히 순진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교회, 우주적인 교회는 사라지지는 않지만 개교회나 지옥교회는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0년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은 뭐냐면 개교회나 지옥교회는 그 흥망성쇠를 늘 경험하면서 세워지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세워지고 소멸되는 것은 대외적인 어떠한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외적인 어떤 형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제 사도행전이나 이미 이제 그 배경이 되는 소아시아 교회가 사라졌죠. 사라진 이유가 이슬람 세력의 확장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북한이 공산화가 되면서 이제 교회가 다 지하 교회로 들어갔거나 그러죠. 이제 다 그쪽에 있는 분들이 다 남한으로 넘어와서 교회 자체가 사라졌죠. 이게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확인되는 그 외적인 어떤 이제 이유라고 하면 지금 이제 내적인 이유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그 유럽 교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교회가 소멸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유럽 교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유럽은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에 어떤 이제 복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유럽 교회는 우리가 이제 본받을 만하고 특별히 이제 주목할 만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 특징과 열정들을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교회 쇠퇴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왔고요. 특별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런 어떤 이해 속에서 이제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이제 준비를 하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심각한 어떤 단순히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아주 기도 속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그런 어떤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현상이 단순히 지금 이제 유럽에서만 펼쳐지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현상이 곧 나타날 것이라 예측을 합니다. 이제 미국은 한 세대가 늦습니다. 30년 후 정도면 이제 유럽도 똑같은 이 전철을 밟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도 이제 한 세대 정도 저희가 크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 설교는 지상에 세워진 그 지역 교회나 개교회가 어떻게 장구한 역사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제 그 역사를 갖기 위한 성경적 답이 무엇인가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2015년 1월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특집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그 특집 기사가 뭐냐면 문을 닫는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의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의 유럽 인구는 이 유럽 인구의 70%가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20%입니다. 근데 이제 출석 인원들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인구의 70%가 20세기 초기에는 70%가 기독교인들인데 지금에 와서는 20%. 그것도 이제 매주일 정기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두 나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덜란드와 영국입니다. 지금 이제 2015년을 기준으로 유럽 여러 나라 중에 문을 닫는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소위 하란입니다. 하란.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 둘 다 동시에 이제 심각한 위기에 몰리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이제 하란에서 1,600개 가톨릭 교회 가운데 1,0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이전에, 그러니까 10년 동안 지금 이제 1,000개가 문을 닫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2020년까지 700개의 개신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 자료를 제가 하나 냈는데요. 여기가 이제 1,000명 다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스케이트장으로 변했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교회가 팔려서 술집으로도 가고, 그렇죠. 이렇게 스케이트장으로도 바뀌고 여러 이제 바뀌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영국에서는 60%의 인구가 이제 영국 성공회에 답니다. 이제 국교회가 영국 성공회이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이제 출석 인구가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냐면 6%입니다. 6%. 그래서 이제 1년에 3차례 이제 그들의 명절이죠. 부활절, 그다음에 성찬절, 그리고 이제 성례 주일 때 그래도 1년에 3번 정도 오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쳐줍니다. 근데 이제 매 주일 날 교회에 오는 사람은 한 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5,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영국 교회의 53% 교회가 유초등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86%는 중고등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학생들이 급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회가 서커스 훈련학교로 팔린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보면 여기는 이제 술집으로 바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커스 학교로 바뀌기도 하고요. 또 이제 술집으로도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밖에 이제 뭐 국교회가 이제 그 루터 교회인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 지난 10년간 200여 개 교회가 이제 문을 닫았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115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일에는 3만 5천 개 정도의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향후에 3분의 1 정도가 이제 지금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문을 닫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팔리면 어떻게 팔리냐면 뭐 불교 사원, 그다음에 무슬림 사원, 앞서 말한 대로 술집, 어떤 이제 뭐 가게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미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미국 상황은 2010년에서 이제 2000년에서 2010년, 그러니까 이제 2000년에서 2010년까지 10년 동안 교회가 5,000개 정도가 개척이 됐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똑같이
3,700개 정도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5,000개가 세워지고 3,700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이제 세워진 교회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3% 정도의 성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많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가 줄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상이 이제 바뀌지 않는 한 이제 미국도 30년 안에 유럽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지금 백인들이 가장 많고 또 백인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백인 기독교 인구가 인구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러니까 급속하게 줄고 있다라는 거죠. 또 그 미국 교회 신자 수가 이제 노년층에서 젊은 층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줄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줄고 있냐?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지금 줄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종교 없는 무신론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 전체 인구의 30% 정도가 무신론,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없는 어떤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 이제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보수적인 신자들은 미국 사회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치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여전히 이제 미국은 기복주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대단히 심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혜택과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신앙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신 어떤 면에서 관심을 갖지 않았냐면 대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 교회와 관련해서 이제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한국 교회가 조금 이제 귀담아서 이제 들어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도 이러한 현상 자체를 바뀌지 않으면 향후 30년 안에 똑같이 유럽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요. 그러면 이제 유럽의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가 뭘까? 이제 좀 분석적으로 살폈습니다. 유럽 교회가 쇠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을 주목하라고 하면 하나인데요.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독교적인 가치의 감소,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르게 표현하면 기독교의 본질을 교회가 잃어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세속화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대한 복음의 증거와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 긍휼, 정의, 공의, 의로움 등을 삶의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기독적인 삶을 잃어버린데 지금 이제 유럽 기독교의 쇠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세속화라는 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더 이상 영향을 못 주니까 세속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방법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는 것, 성장하는 것,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세속적인 어떤 가치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영향을 주는 것, 이걸 이제 교회의 세속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세속화는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기독교적인 본질을 버리고 오히려 이제 세상적인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별히 세상과 구별된 고유한 가치를 기독교가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써놨는데요. 죽음의 두려움, 그리고 인생의 문제, 삶의 고민, 영혼의 공고함, 삶의 불안, 애로움,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정의와 공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 질병으로 인한 고통, 삶의 부요가 주는 공허함 등에 대한 인간의 실존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답변을 주는 것으로서 교회가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세상은 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세속화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속화를 이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피면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성주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개인주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럽 교회가 세속화됐을 때 이 인본주의 혹은 이성주의, 그리고 또 개인주의, 그리고 이 다원주의가 지금 유럽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인본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의 이성에 근거하여서 세계의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겁니다. 종교도 해석하고 하나님까지도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물론 이제 인본주의가 주는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여 노예 제도를 폐지했고요, 또 절대 항조나 독재에 반대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본주의가 주는, 혹은 이성주의가 주는, 혹은 합리주의가 주는 긍정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종교 안으로 들어오면, 혹은 신학 안으로 들어왔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죄로부터의 용서, 구원, 기적과 이적 등을 인간의 이성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인본주의 사상에 철저히 물들어 있는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가지론자들이 많습니다. 신학을 하는데 불가지론자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이게 이제 지금 유럽 신학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윤리적 종교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 윤리적 종교로 변모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 존엄, 권리 등을 국가, 조직 혹은 다른 사람보다 중시하는 사상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인 면에서 이제 개인주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면에 있어서 되게 이제 긍정적인데,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어떤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낳냐면요, 개인주의를 가진 사람은 위에 있는 존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이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래로 있는 어려운 사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간섭받는 걸 싫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도 공동체로 이루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러한 공동체 생활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오지 않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특별히 나타나는 현상, 익명적 신앙이 많아집니다. 그 공동체에 깊게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는 드리되 참여하진 않고 무명으로, 익명성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이고, 유럽은 아예 교회 자체를 가지 않습니다. 간섭받는 것 자체를 싫어하니까, 어디에 참여하는 걸 싫어하니까 교회 자체를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전도 이러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모여가지고 어떤 교회 행사를 하고, 또 어떤 그 지역이나 혹은 이웃을 돕는 그런 어떤 일들을 같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다원주의입니다. 이 다원주의라는 것은 인종, 문화, 종교 등에 있어서 다양성을 인정해서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다원주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각자의 어떤 독특성과 가치를 존중해 주죠. 그러면서 이제 조화를 이루는 게 다원주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주는 부정성이 있습니다. 어떤 부정성이냐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라는 어떤 이제 질문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리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서 이제 기독교를 규정해 버린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굳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오지 않습니다.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른 종교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정통 종교, 소위 이제 전통 종교, 기독교는 쇠락하고 있지만 이슬람과 불교 같은 동양 신비주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유럽 교회는 전통과 문화로 인식되는 교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명절 때 그러죠. 절은 하지 않지만 성묘하는 것처럼 그냥 명절이니까 교회에 오는 겁니다. 한번 명절이니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어떤 전통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종교로 변모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유럽 교회가 쇠퇴하는 여러 다른 이유들도 있겠죠. 똑같이 뭐 레저나 스포츠 문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젊은 분들은 다 이제 경제적인 어떤 이제 그 수준에 따라서 주일날 교회 오기보다는 이제 놀러 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유럽에서는 이미 일반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출산, 고령화 같은 그러한 문제도 지금 이제 유럽 교회를 쇠퇴하게 하는 그런 원인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이제 지금 앞서 제가 말하는 그 세속화, 이 인본주의, 개인주의, 다운주의가 유럽 교회 안에 깊게 침투하면서 유럽 교회를 이제 가장 이제 크게 쇠퇴시키고 있다. 이게 이제 연구 결과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교회의 세속화는 소금이 그 맛을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건 개혁을 통해서 되찾았던 성경적인 복음과 교회를 이제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 교회는 더 이상 전도하는 데 관심 없고 예배 드리는 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교회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소위 이제 선교와 관련해서는 구호 단체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어려운 사람, 어려운 나라를 돕기 하기 위해서 NGO처럼 그렇게 이제 가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구호 단체로 변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읽고 듣는 거에 대해서 흥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제는 국가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가 할 일이다. 이게 이제 복지사의 하나의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동성연애, 간음 같은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어떤 그 심각성과 경각심을 지금 이제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럽 기독교는 이미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과 관련된 특별 은혜가 아닌 일상적인 삶의 안위와 관련된 일반 은혜에 기초한 다양한 종교 중에 이제 하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심이 여지 없이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실하면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원에 이른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허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상실했을 때 더 이상 이제 그 교회 자체의 어떤 존재 의미는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럽 교회는 18세기 이래로 시작된 이제 계몽주의부터 아주 이게 이제 이런 세속화가 증가되었는데요, 급격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영향 속에서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교회 모습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와 같습니다. 아주 보기에는 외형은 멀쩡하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이 생명감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상적으로 볼 때 이제 유럽 교회의 쇠퇴는 이제 교회가 비어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제 소금이 맛을 잃어서 버려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외형적으로는 교회가 비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편에서 볼 때는 뭐라고요? 지금 소금이 맛을 잃고 버려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럽 교회가 쇠퇴한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이제 유럽 사회가 악한 사회가 되냐, 아주 이상한 사회가 되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유럽 사회는 이제 지금 이제 크게 몇 가지 어떤 형태로 이제 변모되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그 잘 갖추어진 사회 제도와 법률적인 어떤 통제 아래서 특정 대상이 있는 범죄들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이라든가 살인, 사기, 폭력 등은요
조금씩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사적인 제대, 예를 들어서 이제 간통으로 인한 이혼, 자살, 혼전 동거, 낙태, 동성연애, 만화, 성적 타락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성경에 기초를 둔 윤리가 붕괴되거나 그리고 기독교 가치관마저 이제 뿌리채 흔들리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어떤 외적인 문화는 대단히 화려합니다. 그렇지만 내면적인 것은 점점 죄악으로 물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유럽 사회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타 종교가 지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과 불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유럽의 이슬람의 분포도는 약 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50년에 가면 14%까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의 신비 종교에 대한 어떤 법회가 열리거나 강행을 하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립니다. 이게 지금 이제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유럽 선교에 새로운 어떤 이제 요구가 있습니다. 유럽에 다시 선교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요청이 지금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예 속에서 이제 한국 교회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이제 유럽 교회가 겪었던 이제 세속화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세속화 과정에 있고요. 지금 이제 세속화가 영향을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세속화가 주는 이 충격은 조금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살피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걸 살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속화 이면에 지금 이제 한국 교회의 당면한 문제들을 제가 이제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 안에도 이제 몇십 년 안에 그렇죠?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전망을 어둡게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수치상 한국 교회의 모습은 대단히 좋습니다.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그 1884년에 처음 이제 기독교가 이제 소위 이제 개신교 선교의 원년입니다. 그때로부터 130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지금 이제 지금 130년이 흐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수치적인 면을 볼 때 지금은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15년에 인구주택 총조사, 그러니까 이제 그 주택 총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종교 인구 분포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때 교회가 예측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전까지 이제 거의 10년마다 이 조사를 하는데 2005년에 했고 2010년이 지나가지고 2015년에 했습니다. 2015년 때 거의 대부분 학자들이 어떻게 예측했냐면 숫자가 줄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15년 기준으로 개신교 인구는 967만 명입니다. 10년보다요 몇만 명이 늘었냐면 120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보다 2015년에 120만 명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함정이 없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떻게 늘었을까? 거의 대부분 줄은다고 생각했는데 왜 늘었을까? 하나가 이단이 증가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사 자체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가정에 가장이 합니다. 가장이 거의 대부분 아내 아니면 남편이 하는데요. 그냥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냥 이제 우리 가정은 기독교 가정이니까 다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숫자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것 때문에 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967만 명, 120만 명이 이제 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이제 실제적인 숫자냐 이것은 큰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이제 한국 교회는 2013년 기준으로 7만 8천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대형 교회 가운데 22개가 한국에 있고요. 그리고 월평균 이제 헌금 숫자 22만 원 정도, 22만 2천 원 정도가 이제 한 개인이 이제 내는 그 헌금의 어떤
평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 어느 정도 계산하면 13조 정도가 1년에 거둬들인다. 서울시 예산의 절반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헌금이 거둬들였죠. 그리고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두 번째로 많은 어떤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170개국에 26,700명의 이제 그 선교사들을 지금 14년 기준으로 파송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땐 지금 한국 교회는 수치적으로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러한 수치가 어느 때까지 유지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한테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예측하기로는 학자들은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짧게는 10년, 이제 길게는 20년에 30년 사이에 한국 교회가 이제 급속하게 이제 쇠퇴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러한 어떤 이제 예상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이유와 관련해서 첫 번째가 한국 교회의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2017년에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기윤실이죠. 이하 기윤실입니다. 기윤실에서 한국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신뢰도 조사는 2008년부터 매년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로. 그러니까 10년 동안 해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이제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를 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뭐 50%는 넘지 않았는데 올해 이제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작년에 처음 이제 5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2명 중에 1명은 이제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여기는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을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2명 중에 1명은 신뢰하지 않는다. 이제 제일 아래 보면 이제 도표로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중에 한국 교회를 적극적인 면에서 매우 혹은 약간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입니다. 그리고 유보적인 면에서 보통이라고 지금 이제 응답한 사람들이 28.6%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얼마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인 어떤 신뢰도를 가진 사람들은 20% 정도밖에 채 되지 않는다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데 적극적인 어떤 신뢰를 하는 사람이 22.2%다. 이것은 이제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을 통합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인을 빼고 비기독교인들만 따로 추려 가지고 한국 교회의 어떤 신뢰도를 조사했을 때는요 10.7%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의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10명 중에 9명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신뢰도와 관련해서도요 기독교가 제일 낮습니다. 천주교가 32.9%, 불교가 22.1%, 그리고 기독교가 18.9%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에 대한 어떤 신뢰도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기독교가 제일 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결과는 그 교회의 재정 사용에 대한 불투명성과 사회에 대한 공적인 책임에 대한 무관심, 성적 추문이나 교회 세습 혹은 물질에 대한 욕심 등과 관련된 목회자의 낮은 도덕성, 그리고 신자들의 낮은 정직성, 이기심, 배타성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목회자의 책임이어서 동시에 이제 신자들의 책임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러한 신뢰성이 낮아졌을 때 나타나는 당면하게 될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전도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한국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혹은 매력을 느끼지 못하니까 전도하는 것이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문제는 고령화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면서도 교회는 조금 더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나이의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14%가 되면 고령 사회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입니다. 한국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작년부로
고령 사회에 들었습니다. 14%가 넘었습니다. 14%. 그리고 이제 2026년에 초고령 사회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전체 인구의 지금 전체 인구가 5,175만 명 정도 되는데요. 65세 이상의 이제 분들이 72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그 14%가 조금 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고령화 문제는 한국 교회에 영향을 크게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교회는 이 고령화가 좀 더 급속히, 좀 더 빨리 진행된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한국 교회는 이제 한국 사회는 나이로 제한을 했지만 문제는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 고령화 문제가 뭐하고 맞물려 있냐면요, 교회 재정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은퇴를 해버리시면 교회에 재정적인 어떤 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회는 좀 더 심각하게, 좀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이제 2015년 한국 교회의 20, 30대 숫자는 2005년에는 276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0년이 지난 후에는 241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제 한 35만 명 정도가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지금 신자들이 35만 명 정도 10년이 지나니까 줄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와 반면에 40대에서 70대 신자들은 2005년에는 328만 명이었는데요.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482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160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알겠지만 교회가 30년 이상이 된 교회는요, 이미 고령화의 비율이 3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몇 프로일까요? 저희 교회,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몇 프로 같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한번 주의를 한번 보시고 저희 교회는 몇 프로일까요? 네? 60%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40%에 가까이 36%입니다. 예, 36%. 예, 36%입니다. 36% 지금. 생각하신 것보다 적죠? 36%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교족부를 확인해가지고 프로테이즈를 나눈 겁니다. 36%. 그러니까 출석 비율과 관련해서도 그 정도 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6%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한국 사회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제 높은 수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사실은 저는 한 50% 정도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36% 희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고령화 비유가 이제 심하게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앞서 말씀드린 어떤 문제가 있냐면 헌금이 재정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40년 정도 가면 한국 교회 전체 고령화 비율은요, 대도시는 50에서 60%를 넘어갈 것이고요, 중지방 도시는 60에서 70%가 넘어가고, 그리고 소도시나 농촌 교회는 70에서 8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역동성이 떨어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게 이제 헌금의 어떤 이제 그 극감인데요. 결국 이게 이제 이 재정 문제로 인한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이제 혼란들이 예측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문제가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 감소입니다. 지금 이제 저출산 문제가 한국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죠. 작년에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낳은 평균 아이 인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1.05명입니다. 1.05. 정부에서는 몇 명을 예측했냐면 1.07명을 예측했습니다. 정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0.02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해 보던 것보다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보기에는 수치적으로 0.02가 별로 적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전체 인구에 따져서 보니까 지금 이제 0.02%가 준 숫자.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가 35만 명이었습니다. 40만 명대를 지금 완전히 넘어서 버렸다라는 거죠. 급속하게 이제 줄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러한 저출산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어떤 재정을 투입하고 있어도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여기에는 이제 한국 사회의 정서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 그러니까 이제 설문을 했는데요. 가임기 여성들이 생각하는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왜 애를 낳지 않느냐? 첫 번째 가장 높은 게 유감스럽게도 이런 겁니다. 헬 조선의 고통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 이게 이제 지옥 같은 대한민국의 고통을 내 자녀들에게는 넘겨주고 싶다. 이게 설문조사의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식이 지금 젊은 엄마들에게, 지금 젊은 여자 청년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저출산의 문제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제 2015년에 인구 주택 총조사에서 살펴보면요, 0세에서 14세까지 기독교인의 숫자는 15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0년 전보다 34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보다 34만 명이 줄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수치적인 것이지만 교회 현장에서 느끼는 감소의 폭은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 몇 개 이제 교단에서 이 문제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2007년에 이제 28만 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0세에서 14세 주일학교가. 근데 이제 2016년에는 몇 명으로 왔냐면 19만 명. 31% 거의 32%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리교회는 2007년에는 23만 명이었는데요. 거의 10년 지난 후에는 15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36.7% 정도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은 이제 2006년에는 이제 9만 3천여 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5만 5천 명 정도, 40% 정도가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느끼는 그 감소의 폭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30% 정도가 한국 교회 주일 학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제가 대단히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몇 년 전에 실제로 이제 통합측 교단에서 8,800개 교회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50%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라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합동 측에서는 이제 작년에 두 노회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두 노회를 이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30% 정도가 주일학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평균을 보면 거의 이제 우리가 지금 통계적으로 보는 것보다 피부적으로는 더 높다라는 거예요. 약 40% 정도가 주일학교가 없을 수 있다라는 그 예상을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대형교회는 어떨까요? 대형교회는 지금 지난 10년 동안 거의 1,000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1,000명씩. 지금 이제 큰 교회가 2,300에서 2,400명대, 700명대 이런 정도, 3,000명 넘는 교회는 딱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우리에게 좀 희망을 주는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국에서 가장 주일학교가 많은 교회가 어딜까요? 네? 순복음 아닙니다. 오누리 교회 아닙니다. 살아있는 교회 아닙니다. 부산 서부교회입니다. 8,700명. 이게 이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부교회는 전통적인 방식, 이제까지 해왔던, 오랫동안 그 교회가 설립됐을 때부터 해왔던 그런 방식으로 지금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했던 거요, 그대로 이제 요약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공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누가 있냐면 교사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신방하고 적극적으로 그 아이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서부교회는 숫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일학교가 제일 많은 교회로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서 볼 교회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지속성을 가지려면요, 혹은 한 교회가 지속성을 가지려면 젊은 세대가 있어야 됩니다. 젊은 세대가 없어지면 그 교회는 한 세대로 끝납니다.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조사를 통해서 2050년 정도 가면,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가면 거의 주일학교에는 6%에서 10% 정도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10개 교회 중에 1개 교회 정도가 주일학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 개신교 역사가 130년이 조금 넘었다고 해서 200년 역사를 넘기가 힘들 수 있다라는, 이것을 예측하게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어떤 세속화의 문제, 그리고 한국 교회와 관련해서 어떤 신뢰도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은 제가 이제 교회사를 전공하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는 거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그것과 이제 하나의 어떤 이제 종합한 측면에서의 하나의 대안들입니다. 이제까지 이제 한국 교회는 실제로 앞선 이제 그 신자들의 어떤 헌신 속에서 성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성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놓친 면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 있어가지고요, 거의 대부분 기복 신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복 신앙이라든가, 성장 위주의 이제 성공 신학이라든가, 그리고 또 끊임없이 행사를 통해서 신자들의 감성과 열심을 자극하는 활력 목회를 어떤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다 보니까 뭘 놓쳤냐면, 이 기복 신앙 혹은 어떤 성공 신앙 혹은 활력 목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닐 때 재밌게는 해줍니다. 즐겁게는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어떤 것을 놓치게 하냐면, 창조주요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도록 하는 바른 신학, 깨끗한 양심, 기독교 윤리, 그리고 거룩한 헌신을 상실하게 하여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신자들의 깊이 있는 사고와 성찰의 기회를 빼앗아 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죠, 세속화 이런 문제는 기복 신앙이나 이런 어떤 이제 그 성공 신앙이라든가 활력 목회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깊이 있는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한 세계관과 삶의 체계와 그리고 어떤 사상을 갖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제 성찰하고 자기를 정립하고 자기의 신앙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것들을 다 놓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삶의 전 영역 속에서 기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책임 있는 인생을 기대하기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이해 속에서 이제 한국 교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앞서 말한 제 고민이면서 그리고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한 5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2017년에서 이제 2017년 한 기간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성장하냐? 놀랍게도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있는 교회. 크게 3가지, 그러니까 몇 가지 순위 중에 크게 3가지 순위가 이겁니다. 첫 번째, 교인들 사이에 사랑과 교제가 풍성한 교회. 그러니까 이제 깊이 있는 어떤 이제 성도의 교제와 사랑이 있는 교회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 준비된 설교가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가 잘 준비되어서 성도들에게 이제 어떤 이제 신앙의 감화를 끼치는 교회가 지금 성장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세 번째. 그 외에 뭐 기도 이런 것도 나오는데 크게 이제 이 세 가지가 그 순위 안에 이제 가장 높은 어떤 이제 수치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뭐냐면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래 이제 교회의 어떤 이제 역할과 어떤 이제 사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미국에서도 비슷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2017년에 하나의 통계 설문을 했습니다. 어떤 설문을 했냐면 왜 당신은 주일날 교회를 가고 싶습니까? 당신이 주일날 교회 가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어떤 것 같습니까? 재미있어서, 좋은 찬송이 있어서. 그게 아닙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는 이유는 주일에 교회에서 바르고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선포로 다른 세계관, 다른 삶의 가치, 다른 삶의 어떤 정체성, 세상과 구별된 삶의 어떤 체계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른 말씀이 선포입니다. 소위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간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적인 이제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거죠. 복음의 본질을 온전히 붙잡아하고 그리고 그 복음에 근거한 삶을 살려는 실천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교회는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지금 무전교회는 56%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은 지금 무종교회입니다.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세속화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쇠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이제 세속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런 현실 속에서 이제 한국 교회는 전도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그냥 어떤 전도지를 나눠주고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는 이제 그러한 전도는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전도가 우리에게 주목되어야 하냐면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 그래서 그 한국의 지금 시대적 상황과 관련해서 일방적인 복음 선포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역에서 마이크를 메가폰을 들고 예수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어느 누구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도지를 나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자들에게 삶의 신실함 그리고 정직함, 희생 등을 통해서 기독교인임을 증명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너희가 참되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이것을 삶으로 증명하기를 원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 가족, 이웃 등에게 복음을 이제 증거해야 되지만 정작 그들은 우리를 신실한 기독교인을 별로 신뢰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이기적이면 우리를 통해서 이기적인 하나님을 봅니다. 또 우리가 비인격적이면 우리를 통해서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보고요. 우리가 너무 쉽게 죄를 지으면 어떤 우리를 통해서 그냥 아무렇게 살아가는 한 인생을 벌 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성, 그 구원의 필요성, 그리고 어떤 기독교 윤리에 대한 가치와 삶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관계 중심적인 전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됩니다. 저는 제 주위의 친구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목사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웃,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척,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과 열심히 교류하십시오. 그리고 긴 시간 속에서 전도하시고 그러죠. 그들을 이렇게 정말 어떤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끔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관계 전도. 관계 전도는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은 어떤 또 전략과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내 이웃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친구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설문에서도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 신자를 전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것과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게 이제 거의 77%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전도가 가능하다. 이런 걸 통해서 전도가 가능하다. 전도가 이제 그러한 전도 그걸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성장한다.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교회 자체가 좋은 소문이 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좋은 소문을 낸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긴 시간 속에서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난다는 그 교회가 좋아야 됩니다. 앞서 말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야 되고요. 말씀의 어떤 바른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그렇죠.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시대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풍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관계 혹은 어떤 인간 관계를 통해서, 그렇죠,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설문의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날 전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 개척을 해도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천성이 필요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한국 교회는 전도를 포기하는 것처럼 유럽 교회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국 교회는 이 전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교회의 고유한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그렇죠. 마태복음 18장, 28장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죠, 제사를 삼아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친 것을 분부하여 가르치고 이제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어떤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교회의 전도는 한 목회자들 그리고 어떤 중직자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온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되지 않는 것을 목사에게만 혹은 장로님들에게만 아니면 중직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온 교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온 교회가 관심을 갖고 온 교회가 노력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효과 있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시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성도,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심어주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신앙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단들의 발응입니다. 이단들. 우리가 이제 지금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 교회가 체계적인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계적인 어떤 신앙이라는 것은 또 성경 전체가 말하는 신앙의 내용을 어린 아이 때부터 아주 체계적이면서 시간이 갈수록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신앙의 이해를 갖게 하고 거기에 따른 세계관과 거기에 따른 세계 그 어떤 인격과 삶의 체계를 갖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신앙 교육의 체계입니다. 근데 이러한 체계에 한국 교회가 별로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단이 발흥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단의 세력이 크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이 열심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 이단의 발흥은 다른 현상입니다. 어떤 현상입니다? 신앙의 객관성이 사라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어떤 신앙이 옳은지 바른지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구분하지 못합니다. 워낙 교회는 개교화됐고요, 가르침도 다양해지고, 그러니까 이미 성경 전체가 말하는 어떤 신앙의 체계가 교회사 속에서 점검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점검된 대표적인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져서 신앙의 어떤 체계적인 이해가 그들에게 심겨지고 그런 어떤 이제 의식을 갖게 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단들은 자기들도 교회의 한 주류로 돌아옵니다. 왜요? 한국 사람들이 이단의 내용을 듣고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리의 객관성이 상실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단을 만났는데 지금 전도를 받았어요.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 이게 잘못된 것인지 이게 지금 이단의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단에 가장 많이 빠진 세대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지금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경각심이 뭐냐면 이단이 이제까지 타겟을 청년들에게 뒀는데 지금 타겟이 바뀌고 있어요. 어디로 바뀔까요? 중고등부로 바뀌고 있습니다. 타겟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한국교회는 이러한 신앙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갖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요, 실제로 이단의 반응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숫자가 적어도 그들이 정말 시대가 어떠하든지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젊은 세대와 관련해서 한국 사회의 어떤 교육제도 문제와 관련해 큰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할 때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와 가정을 연계시키는 신앙교육을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체계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적 지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고 그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청년가 되어서 대학을 가고 또 직장생활을 가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단을 만나도 그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신앙의 지식을 우리가 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우리가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부분의 이제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절반만 맞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이제 성경 전체를 볼 때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면서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이라는 건 뭐냐면 시대가 악해질 때 그리고 시대가 악한 방향으로 갈 때 그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되고 성경적으로 왜 틀리고 그 사회와 그리고 그 시대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역할이 바로 시대적 파수꾼입니다. 국가와 사회는 본질적으로 선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면 국가와 사회는 악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국가와 사회가 악해지지 않고 혹은 악을 행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고요. 바른 성경적인 어떤 가치를 가르쳐야 되고요. 질서를 심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교회는 한 사람의 의인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시대의 파수꾼이죠. 그 시대가 악할 때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교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그 교회가 시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는 것, 이러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에 대한 역할 옆에서 교회는 사회적이고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삶에 바른 영감을 주고 촉신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선지자적 소명 속에서 국가와 사회를 향하여 그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왜요? 저희는 교회에서만 생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만 생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오지만 더 많은 생활은 어디서 합니까? 가정에서, 사회에서 합니다. 우리는 교인이면서 시민입니다. 시민이 됐을 때는 신앙적인 자세를, 신앙적인 어떤 지식을, 신앙적인 인격을 포기하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속한 사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전통적인 봉사의 차원을 넘어서 높은 윤리의식, 국가 사회적인 악습에 대한 견제, 그리고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북한 남북 갈등과 관련하여 현 시국 문제들을 치유하고 통합할 수 있는 중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러한 이제 그 사회 공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왜 젊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관심이 없는지 않습니까? 대사회적 과제에 한국 교회가 관심이 아니면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시대에 아픔이 있고 그 시대에 불의가 있고 그 시대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 교회는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회 운동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회 어떤 물리적으로 행사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 가르쳐서 그러죠. 그리고 그 신자들이 그들이 속한 삶 현장 속에서
하나의 어떤 파수꾼으로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리고 끝까지 국가와 사회를 하나님의 질서에 맞추기를 추구하는 선지자적 토명 속에서 파수꾼의 시대적 파수꾼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에 이제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교회의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의 짐을 져주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교통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제를 지향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단순히 이제 언어적 위로, 그다음 어떤 기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우면 내가 기도해 줄게, 이걸로는 아니에요. 직접 도와야 됩니다. 직접 참여해야 됩니다. 함께 있어줘야 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나누고 우리가 가진 것을 공유하며 서로의 짐을 져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실천성 있는 교회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가정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혹은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 있어서 위기가 있으면요, 성도들은 고민하다가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놓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 사회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 구조적으로 실업 자체가 고착화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제4차 혁명과 관련해서도 직업 문제는 항상 심각한 어떤 하드로 우리에게 다가와져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교회가 이런 어떤 시대적인 준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혹 어떤 직장이나 어떤 다른 삶의 문제로 위기가 있었을 때 그것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교회가 적극적인 어떤 참여와 관여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전에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20-30년 아주 헌신적으로 11조를 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어떤 삶의 위기가 오니까 교회를 떠나가지고 그냥 방치한,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그분들이 했던 헌금 일부라도 그들을 구제하는데, 그들이 다시 삶을 회복하는데 저는 교회가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인식을 가져야, 그런 전환이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마찬가지고 청년들을 위해서 마찬가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어른들을 위해서도 이 체계를 갖춰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공동체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좋은 공동체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요, 개인주의와 이기심을 극복해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참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것을 아껴서 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이 직업, 자녀 양육, 경제 문제, 삶의 고민 등으로 신앙의 위기를 느낄 때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협력과 대응 방식의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당에 감당해주는 재직해 그러한 어떤 이제 선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삶의 위기가 있을 때 곧바로 교회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른 교회는 삶의 실존을 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아픔, 고민, 그리고 악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변을 제시하는 사명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교회의 독특성 때문에, 그렇죠, 온 백성들이 교회를 칭송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 살폈지만 이제 사도행전 2장 47절은 복음에 근거한 삶의 한 이상적인 풍경, 교회의 한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가도기적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 본질적인 면에서는 항상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나누고 이웃을 섬기고 시대를 섬기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숫자가 더 많아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교회 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심겨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장구한 역사를 가지기 위해서 추구해야 될 교회의 한 풍경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어떠한? 온 백성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혹은 가족들로부터 칭찬받고 있는가? 지금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인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 안에서도, 우리 스스로 있는 구성원들 안에서도 지금 우리가 스스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가? 정말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교회인가? 서로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교회인가? 우리는 물어야 된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교회 성장은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시대 속에서 이제 교회의 성장과 보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헌신의 결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강병교회도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이제 강병교회가 조만간 40년입니다. 이렇게 지속되어 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헌신, 정말 눈물을 흘린 이런 열심, 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우리 세대, 어떤 의미에서 지금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근데 다음 세대가 이것을 감당할 때 지금 앞선 세대가 준비해 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제 내 책임은 다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이러한 어떤 좋은 유산을 다음 세대가 승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실천적 노력이 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강병교회는 이제까지 복음에 근거하여 생명을 가진 교회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에 그래도 매우 충실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러한 어떤 교회 본질에 충실한 교회로서 가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겠죠.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성장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신자의 인격적 성장이든 숫자적 성장이든, 또한 젊은 세대들을 출산을 통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복음의 근간 생명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장구한 역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살피고 우리 교회의 어떤 장점과 문제점, 그리고 지금 이제 다가오는 이런 어떤 파고들에 대한 어떤 준비 속에서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로 가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가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준비가 이제 필요할 때라는 거죠. 그것은 어느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온 교회가 관심을 갖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온 교회가 실천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다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어떤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든 지금 했든 앞으로 했든 하나님이 현재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이 과거의 것으로만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했어도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고요, 거기에 합당한 상급과 보상을 저는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이 땅 가운데 사는 성도의 명예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제 소망 속에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유지 보존되도록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시대의 파고를 넘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장구한 역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헌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젊은 세대에게 헌신해, 이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헌신하십시오, 아니면 장로님들만 헌신, 아니, 온 교회가 세대를 다 통틀은 헌신이 필요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입니다. 한국 교회의 과제이면서 어떤 의미에서 강변 교회의 시대의 과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우리의 헌신이 다시 한번 독수리가 날개치며 얼음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장구한 역사를 가질 수 있도록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럽 교회에서 벌어진 현상과 또 한국 교회에서 벌어진 여러 일들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 현상들을 보고 감망하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본래의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며 그 교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유지되는 그런 장구한 역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부정적인 요소가 있고 여러 가지 파고가 있지만 여기에 짓눌려 절망하거나 또한 불평하거나 또한 방기하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다시 주님께서 세우신 그 몸된 교회를 회복하고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장구한 역사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